오늘 제목은 영적 재생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전수해 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부탁하라. 부탁하라 말은 세 번역 다른 데 보니까 전수하라.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 것인가? 오늘 전수. 최근에 좀 그래서 국회에 나와갖고 상당히 큰 기업 회장, 노 회장이 나와서 아주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 전에는 외손녀 때문에 치료되면 나중에는 그 아들, 물려줄 아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 미달로해서 그 기업이 참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나중에 친히 노 회장이 나와서 기업을 꾸려가고 있는데 국회에 불러갖고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아주 막 늦지막하게 아주 대창피를 당했습니다. 참 안 하면 못하죠. 저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인생 50까지는 열심히 이제 성취해서 이루려고 하고 60 넘어가면 내가 성취한 것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먼저는 물려줄 것이 없는 것이 편한 것 같은데 허무하고, 물려줄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물려주지? 참 안타까워요. 최근에 지금 그 리오 왕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리오 왕이 전 잘 모르는데 주변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적당한 사람이 없는 거야. 세 딸이 있는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보니까 아주 첫째 딸, 둘째 딸은 얘기를 잘해. 아주 막 입에 발린 얘기를 잘하는데 셋째 딸은 그 진실하게 얘기를 해. 진실하게 얘기하니까 찍힌 거야.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그 리오 왕이 잘못 물려준 것 때문에 인생 후회를 하고 마지막 비극으로 끝나. 그래서 리오 왕은 비극의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취하기도 어렵지만 성취한 것을 잘 물려주는 이것이 참 복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낳고 마지막 물려줄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긴 간증문을 디모데전서에 쓰고 후서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유언적으로 하나하나를 잡아 나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큰 처음 비결을 하나하나 이렇게 디모데만 봐야 되는데 우리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거, 전수. 정말 제대로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보니까 부탁하라. 마지막 사도 바울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너도 이런 사람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그러니까 전수시키려면 아주 귀한 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물이 뭔지, 또 어떤 자에게 전수해야 될지 비결을 두 개를 딱 얘기해요.
이것만 잘하면 인생 성공이에요, 사실은. 반쪽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일어나는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나 제자들을 망치고 싸움 붙이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불교의 그 법정 스님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그 설법에 감동을 받아갖고 어떤 여평신도가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바쳤어요. 귀하게 쓰라고. 그 소위 삼천각이라고 막 최고급 요즘 아주 노른자 땅에 저기. 막 한사코 말려나니까 기어코 받으라고. 그래서 거기 그 하나 큰 그것을 만들었죠. 근데 이분이 법정 스님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수술 받으러 미국 간 사이에 그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갖고는 그것 때문에 화근이 돼갖고 말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잘 안 받았으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다고 다 받을 게 아니고 그런 말 있잖아요. 보약인지 쥐약인지 가려서 먹으라고. 참 구별해야 돼. 좋은 거 이루기도 없고 갖기도 어렵지만은 그거를 물려주는 게 더 힘들어요. 이 카네기라는 유명한 분이 글을 하나 썼잖아요. 카네기 강철왕인데 카네기 인생 철학이 남아요. 카네기 인생 철학이 제가 대학 시절 열심히 읽었는데 그분이 강철왕이 되기까지 20년 걸렸어요. 근데 그걸 물려주는 후임자 찾는데 20년 걸렸어요. 물려주기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더 이런 거 보면서 야 다시 한번 전수 이 전수는 한자로 동일한데 줄 수가 있고 주는 사람은 전수자 할 때 이 주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또 받을 숫자가 있어요. 받는 사람도 전수자예요. 무형문화 뭐 전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오늘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으로 낳고 또 가장 아까운 뭐 제자든 육신의 자녀든 어떻든 무엇을 물려주고 또 어떤 자에게 제대로 물려줄 것인가 이게 가장 참 큰 주제예요. 오늘 다시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말씀이고 복음이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제자를 말하죠. 다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의 제자가 또 되는 거죠. 4대가 이게요. 4대. 그래서 이걸 갖고 영적 재생산에 이 가장 생명의 말씀을 잡은 한 분이 있어요. 도슨 트로스맨이라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열심히 고등부 교사로서 이 청소년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날 술집에 비가 오는데 한 젊은이가 막 취해갖고 하면서 막 그러다가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거야. 자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누구시죠?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선생님 그 설교 듣고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충격을 먹었어. 내가 열심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뒤의 삶을 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열심히 전도만 할 게 아니라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전부 뒷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전도해서
복음을 영접하도록 해갖고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어떤 분 겨우겨우 교회 주일 예배만 드리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는 감동을 받았어. 야,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바울의 비결이 나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바울이 노종 아닙니까? 그죠? 바울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어.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으니까 이거는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이거는 비서로서 아주 비밀스러운 시크릿으로서 아주 성숙한 분이 아주 그 키멤버 제자에게만 준 거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장 28절을 딱 보니까 다 알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축복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아기만 낳고 그렇게 아니라 아기 낳는 것도 한계가 있죠. 되게 가임기라 그럽니까? 되게 가임기가 있잖아요. 아기 낳는 게 되게 뭐 10대 후반부터 뭐 40 초반까지 여자 같으면 또 남자는 또 더 좀 갈 수 있는 남자든 여자든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인 거야. 그것만 얘기하는 건가? 아니다. 인생 전체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이건 보편적인 진리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오늘 본 말씀은 특수한 거로 봤는데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이거는 생육번성 충만한 보편적인 진리다. 사람이면. 그러다가 어느 날 공원에 딱 앉아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가는데 그 가운데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갖고 둘이 딱 가는 모습 그렇게 아름답더래. 내가 봐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남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여길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영적인 아기를 낳아서 계속 키우고 돌보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다. 그때 새롭게 각오를 하고 자기가 그때 어디 살았냐면 해군들 막사 옆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군인들은 알다시피 민간인 밥 한 번 먹는 거 그렇게 소원이잖아요. 군대에 있다가 잠깐 나올 때 긴 휴가 나올 때는 집에 가지만 그러지 못할 때 외박 간다 그래요. 그래서 외박 나오는 그런 젊은이들을 자기 집에 해서 밥을 먹이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단체 내비게이터라는 내비게이터 항해자라는 뜻이잖아요. 미 해군에서 나오는.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복음을 깊이 영접하고는 미국 군대 제도는 나오면 전역을 하면 대학 들어갈 때 좀 장학생이에요. 특혜를 줘요. 그래서 그들이 대학생이 되어갖고 또 대학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고 마지막 도슨 트로스맨이 죽음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오래 살지 않고 한 40대 초반인가 이제 하다가 수양회를 갔는데 한 학생이 물에 빠져가 죽을 때 최고 대표가 보통 같으면 인턴이나 목자 뭐해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본인이 뛰어들어서 같이 죽었어요. 이게 그분의 생애인데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 시작은 늦었지만은 마지막 그렇게 한 양을 붙들고 목숨 던진 그런 속에서 그만큼 의미가 있는 삶이었다.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여기 부탁하라
본문 전체에서 영적 재생산보다도 부탁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죠. 또 디모데도 너도 한 사람 택해가 부탁해라. 부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수해라. 전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죠. 하나는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값진 것을 전수해야지. 지난주 같이 회품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했는데 고물상가 갖고 가는 그거 줘갖고는 집만 되잖아요. 좀 아주 값진 보물을 전수해줘야 안 돼요? 오늘 무형문화재들이 전부 고민이 뭐냐면 전수받을 사람들이 없대. 이게 너무 값진데 지금 뭐 별로 값지다 안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야 할 것은 내게 들은 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 왜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에 꽂혔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깊이를 더 어떤 사도들보다 깊이 해석해서 고린도전서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서신서 또 히브리서까지 보면 그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깊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비밀스러운 것을 깨워주셨다. 교회의 비밀도 공동체 마찬가지고. 엄청난 걸 보여줬으니까 이거를 잘 간직해라.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잘 전수해라. 이 내용. 저도 이제 뒤늦게 깨닫고 나서 우리 교인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이지만은 그냥 막 믿음으로 전해요. 적어도 한 50대 깨달은 거지만 막 전해요. 왜? 성령께서 깨워줘 주니까. 제가 성령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지를 깨달아서 깊이 깨달은 것은 세 개의 십자가를 그랬죠.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는 갈보리에 이루신 예수님의 피. 구원자로서 되게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지성소의 피, 성령님을 통해서 내적인 이 교제 역사. 이거는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휘장에 찢겨져 갖고 성령께서 그 지성소, 속죄소에 있는 그 피를 우리에게 깊이해서 양심에 죽은 양심까지 다시 회복시켜 갖고 예배자로서 영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제가 50대 이 예배자로서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니까. 저는 서울대 개척이니 교회 개척보다도 50대에 내가 이런 신앙의 눈을 떠갖고 신앙 세계, 주님과 교제의 세계에 눈을 떠갖고 있는 게 제일 큰 보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에게 갈보리 그 보혈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 지성소에 있는 보혈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나중에 보면 영성 책들 선진들을 보니까 이 분야를 갖고 막 깊이 다루었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그 피를 힘입어서 이걸 성화라 그런다 그랬죠? 성화.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갈보리 됐으면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최고의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데 교제. 일뿐이 아니야. 양자형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는 보호자의 어린 양의 피, 만유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것이 제 50대 이후에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비밀스러운 거 있어갖고 이것을 우리 제자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비밀스러운 것을 전수해주고 싶어요. 부탁하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얼마 지난 다음에 나중에 로마 단두대에 로마에서 칼에 목베 죽어요. 그래서 로마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 뭐 만든지 실진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머리가 7번 떼굴떼굴 굴렀다 해갖고 그 유적지 있어요. 바울의 교회.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 비밀스러운 것을 디모데에게 전한대. 많은 증인 앞에서, 증인은 뭡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많은 그 목숨을 건 자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 비밀스러운 거. 저도 죽음은 안 했지만 암 투병 속에서 이런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가 이렇게 풍성한데 왜 갈고리에만 자꾸 보니까 이게 교제가 안 일어나고 성화가 없고 난 예배는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함께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우리 즐거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예배, 좋은 예배자 아닙니까? 나 그때 예배자 할 때는 못 모르고 했어. 못 모르고. 근데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비밀을 껴주죠. 쏟아주더라고. 이런 보혈에 His blood, 그의 피, 이 놀라운 피가 만유를 회복해 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겠죠. 간직하면 누려야 되겠죠.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간직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전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숫자가 적었지만은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아주 그 막 목숨을 건 전수하기 위해서 카타콤에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또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에 가면 막 토굴 속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콘스탄티노플 대제 이후에 쭉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교회가 제국교회가 되고 이제는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으면 공무원도 못해요. 이건 막 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징기스칸 후에 훈족들 막 한번 휘저어버리니까 싸그리 사라져. 그걸 다시 일으킨 분이 나중에 사막에서 영성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예수님 오직 그분 한 분 해갖고 나온 성 안토니우스 중심으로 그 또 저기 성 페트리안 유럽 아일랜드에서 막 다시 노예를 갔다가 다시 그곳에 가서 선교한 일어났는데 몇몇 사람들의 전수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 질이지 양이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개처럼 휙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도 복음으로 낳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가장 값진 것을 전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 시골에 저기 산에 막 수만 평 땅하고 명동에 그 한 평하고 어느 쪽이 더 값질까? 명동이죠, 명동 땅. 안 그래요? 거기다가 천국에 한 평이 뭡니까?
조금 내 엉덩이 붙일 자리면서도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거를 물려줘야지. 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내가 이제까지 오면서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줄 뿐만 아니라 또 가장 값진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으면 디모데에게 이처럼 천국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 갈보리의 십자가, 지성소의 그 언약의 피, 또 보좌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걸 통해서 쭉 나가도록 그거를 디모데야 잘 간직했다가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야 그들도 그걸 잘 간직했다가 목숨 걸고 다시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다. 제자 삼는다.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 얼마나 값진 것인가. 나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려주고 사는 걸 보면 옛날 그 고전 스타일은 룰러가 되도록 룰러가 아니고 룰러 발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다스리는 자. 요걸 우리말로는 요즘 전문가가 되도록 각 분야에 세상에 꿀리지 않도록 그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뭐 재력이든 권력이든 막 정하다. 근데 그건 오래 못 가. 건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깨어있는 자들은 체인지 무버라는 말 들어봤어요? 체인지 크리에이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너 태어나서 옛날 우리 시대로는 히스토리 메이커 했는데 요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 시대니까 체인지 무버가 되고 체인지 크리에이터가 되라. 한 분야마다 그냥 룰러에는 얼마 못 가. 크리에이터가 되면 그 개척자가 되고 거기에 이제 또 무버가 될 때 그걸 막 전체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면요, 아예 자녀 교육에 체인저가 되라. 변화시킨 사람이 되라. 어떤 일을 좋다. 너가 취미에 맞고 어떤 걸 갖더라도 그 분야에 세상에 유익한 것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웨덴의 어린 소녀 하나가 요즘 막 유엔까지 와갖고 막 열심히 연습을 환경운동가 있죠. 한 자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에 미국 대통령하고 막 싸웠잖아요. 눈을 붉히면서 막.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이 지금 없이 막 하는 소리야. 세상 모르고 하는 소리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막 하면서 막 대통령하고 싸운다고. 그 당당한 기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부모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도록. 2등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남다른 생각을 해야 돼.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밥벌이가 안 돼요. 저는 요즘 연예인들이나 보면 참 요즘 연예인들은 막 떼돈 벌고 잘 나간 사람은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연기 생활을. 작은 빌딩이 좋구나. 요즘 새끼 빌딩이 또 유행이라면 그게 떼돈 번대요. 그래 빌딩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그 다음 보니까 연기가 시원찮네. 생명을 걸어야 막 굶어봐야 인생을 알아야 연기가 제대로 나오지. 빈둥빈둥 기술 나오는 게 아니야. 인생을 처세술로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편 1편 보세요. 1편의 1절에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깨를 쫓지 않고 뭐 딸이 오면 자리에 앉는 거. 처세술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 깨달은, 성령님을 깨달은 그 세 개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 지성소의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는 그 보좌의 십자가의 피 쫙 흘려간다. 거기에서 눈을 떠을 때 비로소 구원과 또 사귐과 또 예배에 제대로 눈을 뜨고 신비주의라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이거 듣기만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목사님 그래서 그렇구나 박수 칠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게 해주신 비밀스러운. 그 요즘 다시 그 이후에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필요해서. 또 우리 마찬가지. 어디 필요하지? 저는 사역적으로만 이제 서울대를 넘어서 또 민족 복음화와 그 열방을 위해서 사역했는데,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이 비밀, 복음의 비밀, 이거를 갖고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는, 영혼의 오솔길까지 이렇게 기도로 승화시키는, 말씀과 기도 이 승화시켜 나가는 이 즐거움, 신앙이 즐기는 이거를 전수하라. 저는 행복한 거죠. 전수할 게 있으니까. 또 좀 염려스러운 게 있죠. 전수할 자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어떤 자에게 전수하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에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자녀 가운데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덜 능력 있는 기준이 있는데, 능력 기준은 하나님 보신 능력이 아니고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의가 많아. 한번 열심히 해봐요. 자기 능력 있다가 내가 잘나서 됐다. 은혜가 없어, 은혜가. 그러면 그 능력은 덫이 돼. 들짐승들이, 산짐승들이 어디에 걸려 죽느냐면 자기 잘 다니는 길에 거기에 덫이 있어갖고 잡혀요. 원숭이가 왜 나무에 떨어져 죽습니까? 나무를 집으로 삼기 때문에. 물고기는 어디서 죽어요? 물에서 죽잖아요. 물이 편하니까. 사람은 어디서 죽어? 방에서 죽는데. 근데 어떤 분이 아니야, 중환자실에서 죽는데. 그러니까 능력은 우선에 편리하지만은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안 써요. 능력은 내가 마음 놓고 준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이름이 붉은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범죄했을 때 이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너는 흙이야. 약한 게 당연한 거야.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이름 베드로라 불러줬어. 베드로, 반석. 근데 나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를 불러요? 시몬이라 불러요? 그냥 시몬 아무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요. 올챙이 시절. 그러니까 약한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뻑증의 문제예요. 그게 결국 자기를 추락시켜요. 오늘 다시 보면서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충성된 사람. 영어 다른 데 보면 신실한 사람. 앞과 안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이게 신실한 거예요. 이래야 증인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으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람
충성된 사람 찾기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맡겨온 자의 구하께서 뭐라 그래서 2장 1절에 충성이라 그랬어. 정말 어려워.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이거는 훈련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1, 2, 3. 쭉 오늘 예화 3개를 갖고 충성스러운 사람의 예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능력으로 보지 말아라. 업적으로 보지 말아라. IQ로 보지 말아라. 성적으로 보지 말아라. 충성, 진실, 신실한 것,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할 때 복음이 그대로 내려가지. 안 그러면 복음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래 되면 2단이 되고, 2단이 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성스럽고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고백은 I am sinner. 그것도 부족해갖고 죄인이 괴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야, 되게 좀 큰 교회 짓거나 또 막 많은 어떤 단체, 막 영적인 단체 만드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보니까 그 꼭대기에 앉아갖고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우리나라 하나님 많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딱 보면 구분해요. 그 수장이 가장 겸손한가? 거기에 문직인가? 우리가 남강 이승훈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산학교 세운 이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유기장사 하면서 돈 좀 벌었어요. 기아집도 짓고, 그게 그 당시는 돈 잘 벌었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오산학교를 제가 인재 양산한 거예요. 오산학교 시골이에요. 평양 옆에. 근데 그분이 이사장이에요. 지었으니까. 지을 때도 자기 집에 있는 계약장을 좀 뜯어갖고 학교 지었대요. 33인 가운데 기독인이 제일 많아요. 그죠? 이 3.1운동. 그분이 다, 이 목사, 저 목사, 이리 와봐. 이거 사인해. 같이 주고. 그래서 기독인이 제일 많아요. 불교는 없어. 한 사람 있나? 한 영혼 있나? 자, 이분이, 이 사장이 뭐 했습니까? 대안이 뭐 한 것 같아? 똥 펐어요. 학생들 화장실 치웠다고. 화장실 청소하면 똥지기 있어요. 똥 푸니까 선생님 이하 모든 걸 막, 이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이 똥이 어떤 똥이냐? 이 나라의 인재들 똥이 아니냐? 인재들 똥을 치우는 이 사람이 치워야지. 누가 치워? 이 정신이 바로 예수 정신 아닙니까? 이러면 건전해요. 제가 즐거운 우리 교회 밑바닥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가 설교는 내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섬기는 걸 앞장서야 돼. 저는 어제 재밌는 프로 하나 봤는데 마산에 신신예식장이라고 해요. 신신예식장 15,000쌍을 주례를 해주고 말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해갖고 나중에 막 있다가 결혼을 제대로 못하고 겨우 했는데 결혼식을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길거리 사진사 하면서 떼돈을 벌었어. 그래 돈 모아갖고 빌딩 하나 사갖고는 예식장을 만들어서 신신예식장 해갖고 거기에 결혼 대여비가 없이 사진 돈 받았대. 그러다가 또 그게 소문 나갖고 나라에서 무슨 상을 줬대.
하고 상 받은 내가 사진값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그조차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주례에서부터 저 바닥 청소 이르기까지 다 하더라.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 찾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직함은 올라갈수록 유효기간이 짧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올라가면 빨리 밀려나요. 그러나 밑바닥 섬기는 것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충성된 사람은 어디든지 기하겠어.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은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밝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처세술로 접근하는가 아니면 진실로 하는가 그걸 잘 택해야 또 그 자리가 되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봐요. 그 사람의 핵심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 되니까 사랑이 쫙 보여요.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 내 눈을 감겨주셔서 사랑의 눈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처세술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 진실로 살면 다 발탁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다음 주는 충성된 사람 내가 되고 충성된 사람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안에 오늘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땅에 잘 나가다가 끝나는 거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게 큰 거 맡긴다는 하늘나라의 큰 자로 되도록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낳는 역사. 힘들지만 내가 해보니까 제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영적으로 양육하고 또 복음을 낳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제가 이렇게 너도 죄인이야 그러면 아빠는 해버린다. 그 죄의 근원이 나잖아요. 또 성격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성격이 나한테 유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나도 열심히 얘기해야 돼. 그럴지라도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낳고 또 자녀들이 그 복음을 간직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재생산할 수 있는 자녀. 저도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두 딸들이 참 헌신하는 거 배우고 다 배웠는데 복음으로 재생산하고 이 하는 것들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걸 유업으로 물려드려요. 마리아나 리브가. 그러면 또 다니엘 선교사는 좀 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가정에서 하고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하잖아요. 누구한테 맡길 거 없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성장해요. 회개해야 되니까. 자녀들 죄 문제는 자기로부터 다 출발했거든요. 이런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비밀스러운 복음, 귀한 빛 이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자녀들이 또 그걸 갖고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런 아름다운 예수 명가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도 제자로 머물지 않고 전수자가 돼야 돼. 전수자가. 오늘 사전서 찾아보니까 제자 더 깊은 게 전수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게 계승자더라고요. 오늘 다시 우리 안에 내게 들은 말을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전수하라. 이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것과 우리 자녀들에게나 사랑하는 또 성도들, 제자들에게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가르치라.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가르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가르치고 사람 눈 모르고 그냥 돈 흐름만 기가 차게 막 보니까 그거 모아갖고 뭐예요? 요즘 무슨 쪽이라 그러더라? 일찍 돈 벌어갖고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벌어갖고는 그 다음에는 맘 놓고 여행 가고 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무슨 그런 족속이 있더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물론 그렇지만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희 부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요즘 해순사모랑 캠프 성교에서 저랑 행복 경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갖고 마음에 다시 정말 좋은 어떤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또 주님은 나를 뭘 원하는지 주님이 교제하기 원하신다. 교제를 어떻게 할 줄 몰라. 더 나아가서 주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신다. 새기고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을 잘 간직하고 간직 전수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 전수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녹록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가만히 보면 세상이 뭐 별것 없어요. 살아보니까. 재밌는 거는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를 위해 쓴 것은 남지 않고 남을 위해 쓴 것만 남더라는데 처음 했어요. 문호리 9년 동안 열심히 가꿨거든요. 그 테두리 안에서 가꾼 것은 소유권 넘어가니까 들어가지를 못해. 그런데 길거리에 막 축하단 만들고 길거리에 막 쫙 하고 저기 쓰레기장까지 막 통 하나 사갖고 하니까 그 골목이 내 골목이 됐어. 지금도 뭐 가면 그리고 거기 있는 분이 영원한 이웃이래. 봉사하고 남을 위해 쓴 것만 남더라고. 사실이에요. 우리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속지 말자.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3대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가면 예수 명가가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아주 명가 교회가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 계승자 또 전수자 나가게 되고 튼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중요도 하겠지만 알맹이가 얼마 있는가. 무정란보다는 유정란 한계가 있어야 다시 새끼 낳잖아요. 무정란은 많아도 아무리 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힘들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이게 신명기 6장 쉐마의 역사입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을 부모가 안 하고 선생님이나 다른 데 맡겨요? 부모가 해야죠. 저는 처음에 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좀 다른 분 맡겨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더라고.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가장 값진 것.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가 보세요. 어머니의 눈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힘이 어머니의 눈물 아닙니까? 성경 읽으면서 또 막 눈물 흘릴 때 그걸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2절을 읽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낳은 자녀든 또 그렇지 않든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낳은 고통이 있지만 일만 스승보다는 한 명의 부모가 결국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고 하늘나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그 구원한 복음,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복음, 또 예배드리는 그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수자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 내 자녀든 내 제자든 내 주변의 성도든 한 사람 품고 진실로 이런 값진 것을 전수하고 또 함께하는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과 뒤가 같고 또 안과 바퀴 같고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있는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의지해서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자가 되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